오늘도 어려움을 이기며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기름과 천연가스와의 전쟁, 물가와 환율고의 전쟁, 부도가 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푸틴이 러시아 군대를 앞장세워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결과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78억이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노라 보면은 때로는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헤어나려고 해도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나라의 히스기야가 바로 그러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내려 오겠다고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최강의 나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키고 아수르화 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제 작은 나라 두 지파밖에 안 되는 유대 나라를 침공하겠다는 거예요. 침략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침략을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다 자는 쥐도새도 모르게 침략했잖아요. 대개 이렇게 몰래 작전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사네립은 얼마나 자신만만했든지 다 선전포고, 네 나라 쳐들어갈 거야, 준비 잘하고 있어, 선전포고문까지 다 보냅니다. 이걸 집어든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덜덜덜덜 떨립니다. 준비된 군대도 없지. 작은 우리 유대 나라가 어떻게 거대한 아수르와 대항할 수 있겠는가? 오직 방법은 하나,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베옷을 갈아입고 옷을 찢으며 성전으로 올라가서 선전포고문을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옵소서. 저 아수르의 사네립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으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야, 이제 죽었구나, 꼼짝 말아입니까? 여러분, 다 막히고 다 되는 일이 없어도 뚫린 곳이 있습니다. 열린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하늘을 향한 문은 항상 열려 있고요, 항상 뚫려 있습니다. 언제라도 부르짖을 수 있고요, 언제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선전포고문을 갖다 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곧 내가 되고 그것이 이 나라가 되고 이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전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로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아멘. 지금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일은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대신 일하신다. 시작. 이거 믿습니까?
나는 기도할 뿐,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대신 일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 몰라. 히스기야가 바라볼 거, 히스기야가 의지할 거, 히스기야가 소망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철야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겠다고 하면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환난과 역경이 계속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같이 옷을 찢으면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부르짖으며 금식하고 매달려야지.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말씀하시고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역사의 동참자가 되고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 아버지신데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생사화복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왜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려고,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을 좀 확신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가는데도 모른다. 너무 몰라. 인간적으로 내 머리라고 아무리 그것으로 헤쳐나가려고 계산을 해보지만 계산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사네립이 이 성을 침략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침략을 못하니까 화살도 한 방도 쏘지 못할 것이며, 방패도 마귀가 되지 못할 것이고, 토성도 쌓지 못할 것이다. 내가 다 하리라. 내가 다 하리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응답쯤은 한번 받아봐야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뭘 남긴다? 할렐루야. 간증을 남긴다. 무슨 간증을 남기시렵니까? 저 코로나 시대에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거? 아이고, 죽다 살아났는데 어떻게 죽다 살아났느냐? 그걸 간증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서요, 저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전부예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인 줄 믿습니다. 간증해야지.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분을 증거하고 높이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지금 엄청남을 증거하고 히스기야에게 간증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33절 또 같이 읽을까요? 33절입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아멘. 오던 길로 돌아가고 오던 길로 돌아간다.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12지파 다 합해놔도 아주 작은 나라인데 10지파 띄어서 북에 갔잖아요. 2지파만 지금 남쪽 유대 나라에 남았는데 뭐가 그냥 아이고, 아주 작은 나라라. 그런데 그 작은 나라에 누가 방패막이가 돼서 누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내립이 쳐들어오다가 나야야
야 이놈아 어딘데 거기가 유턴해, 네가 가는 길은 거기가 아니야, 네 집구석이다, 돌아가라, 유턴시키는 거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능력이라니까.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이성에 이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히스기야는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지금 이루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시는가? 누구 때문에 이 성을 보호해 주시는가? 놀랍게도 히스기야 때문이 아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내가 누구야? 여기 내가 하나님 자신이죠. 나는 누구야?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가 나와. 또 누구 한 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나와. I and 또 누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을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목적이 히스기야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것들 하나님 믿는 것들인데, 아니 그냥 북이스라엘도 망하더니 남쪽 유대도 보기 좋다, 꼴 좋다, 이렇게 업수의 여김을 받지 않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유대 나라를 지켜주시리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작품 중에 무슨 작품으로 만드셨다?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드린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수종들어 드린다.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몰라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씩 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나씩 수종들어 드린다. 이거는요, 꿈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는가?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자식이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 경외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한 부분을 수종들을 수 있다면,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멋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야 돼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의 시조가 누군지 아시나요? 존 칼빈. 그쪽 나라 말로 잔 깔뱅 선생님이 장로교를 만들었어요.
깔뱅 선생님에게 하루는 기자가 와서 이렇게 질문했어. 선생님, 왜 결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출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엄청난 복받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삼포시대에 산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대. 포기하는 이유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귀찮아서. 혼자 사는 편한데 뭐 때문에 그렇게 그냥 거치장스럽게 그렇게 사냐. 제가 중고등학교를 함께 같은 그룹에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기 농사 짓기 때문에 봄철이면 와서 모내기도 해주고 가을이면 추수도 같이 도와주고 그러던 친구였는데 다 좋은데 그 녀석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다 좋은 게 아니지. 예수 안 믿으니까. 몇 년 전에는 양복을 한 벌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그저께 또 전화가 왔어요. 야, 강일아, 너 어떻게 지내냐? 뭐 잘 지내지 나야. 하나님 은혜로. 너는? 나도 잘 지낸다. 너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야, 아직 안 나가는데 우리 마누라는 천주교 잘 나가고 영세도 받았다. 야, 천주교 나가면 안 되지만 네가 믿어야지. 너 마누라하고 뭐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야,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야, 인마 네가 기도해야지 뭐 내가 기도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랬더니 야, 너 아들 결혼했냐? 결혼했지. 뭐 너 그때 왔었잖아. 결혼할 때 2015년에. 아, 그랬나? 손주 있냐? 손주 봤지. 몇 살이냐? 그저께 4살 지내, 4돌 지냈다. 야, 귀엽겠다. 좋겠다. 그럼 귀엽고 좋지. 너는? 우리 연놈들은 장가가고 시집갈 생각을 안 해. 연놈이지. 남매를 뒀으니까. 왜 그런데?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귀찮아서 그렇겠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녀석은 5급 공무원 시험 봐. 그 전에 5급 공무원이야. 군청에 근무했어. 아무리 해도 이게 뭐 거기에서 진급하고 뭐 이게 빨리 뭘 좀 하는 거는 자격이 안 맞는가 다 사표내버리고 이태원 가서 이불 장사를 시작했어요. 이불 장사가 잘 되더니 그 다음에 옷 장사를 했어. 거기 이태원에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길거리 패션 갖다가 라벨만 좋은 거 갖다 딱 붙이면은 멋있는 옷이 되는 거야. 그래도 외국인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 동생도 가게 하나 해주고 아들도 가게 하나 해주고 아들도 사자. 딸은 유치원 원장 하다가 무슨 연합회 뭐 유치원 연합회 뭐 총무가 뭐 한대. 다 자기들 집 있고 부족함이 없대. 그래서 안 한대. 부자가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뭐가 좀 합해서 연합해서 좋게 해야 되는데 부족할 것이 없으니까 그 연놈들은 장가갈 시집갈 생각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보러 좋게 했대. 야, 나는 그거보다 예수 믿는 게 더 좋다. 너 매주일 못 나와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나와봐. 야,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게 부자다 이거. 너무 진미채 있고 뭐고 잘 산다. 그거 부자 아니야 그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부자지. 한번 와봐. 그랬더니 알았대. 알긴 뭘 알아. 말로만 아는 거지. 우리 교회 건축하면 한목하겠다 그랬거든. 뭘 한목해? 동전 한 입도 안 해. 그래, 그놈들은 믿을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 신앙을 가져도 별로 믿을 수가 없는데 신앙도 없는데 어떻게 못 믿어? 또 뭐 옷은 왜 보내? 그래서 뻔뻔하게 보내서 야, 이거 뭐 입긴 입어야 되는데 이번엔 자켓을 안 보내고 남방만 보냈더라고. 바지하고. 그래서 고맙다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 보내려니까 그래도 목사님을 한번 보내드려야지 기도를 해주죠. 기도해 주는 건 그래도 좋은가 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여 결혼을 하세요. 결혼을. 그리고 나는 출산 안 한다 그러지 마시고는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거야. 출산을 해야 돼. 출산을 해야 돼. 앞으로 40년 50년 후면 이 정도로 나가면 대한민국 이름이 없어질는지도 모르는데 출산을 안 하니까 공동화된다는 거지. 그거 생각하면 우리 후대에게 뭘 물려줘야 되겠어요? 잘 출산해서 사는 거 물려줘야 돼. 그 다음 누구를 위해서 이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멋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린 나이에 14살 15살짜리가 왕도 장관도 장군도 병사들도 꼼짝 못하고 다 쥐구멍 찾아가는 때에 당당히 나서서 골리앗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소년 시절입니다. 소년 시절. 제가 2부 때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그 얘기했거든요. 어려서부터 믿음을 가진 다윗, 그가 성장했어요. 자라나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우지요. 장인은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 차지할 건 왕의 자리밖에 없다. 일평생 죽이기로 따라다니지만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는데도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였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처치하실 텐데 왜 죽여? 죽이면 살인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죽이시죠. 다윗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인내하며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다 이겨냅니다. 다윗이 성숙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자기는 너무 좋은 집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어느 집에 살고 계세요? 어느 집에? 텐트 속에, 성막, 회막 속에 살고 계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아버지는 오늘도 저 이동식 천막 텐트 속에 거하시는구나. 하나님, 저 이대로 못 살겠어요. 주의 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주의 전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내 마음은 받겠다마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의 건축으로 바로 쓰임받기가 좀 곤란하다. 노 땡큐야. 대신 네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성전을 받겠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역대상 28장 19절에 뭘 줬다? 설계도. 성전, 솔로몬 성전의 디자인한 것을 쫙 다윗에게 줘. 다윗이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일평생 준비해 놓은 금덩어리를,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지금 건축하는 것도 아니요, 내 아들들의 건축하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금덩어리 값이 요즘 환산하면 이거 5만 원 금값이 할 때에 900조였거든. 5만 원 할 때. 지금은 30만 원? 30만 원이에요? 김정식 집사님? 그러면 얼마야? 6배. 5, 6, 30, 6배. 그러면 6, 9, 54. 몇 배요? 5,400조. 5,400조의 값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한 명도 놀라지 않아요. 제가 몇 번씩 했는데 놀란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런 거 5,400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차라리 5,400원을 줘라. 예? 이게 뭐 딴 나라 얘기 같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5,400조를 드렸다니까. 그때 내 당대에 건축하지도 않는 아들 때 건축할 걸 위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산이 없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죽을 인생 살려주었지.
내가 하지 못할 거 하나님이 다 해주셨지. 아니,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무슨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을 했거든요. 지금 어르신이 되어서 다윗의 믿음은 변함이 없고 점점 더 성숙해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큰 죄를 짓고 누구보다도 더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점을 보지 않으시고 장점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을 말하는데, 오늘 예루살렘 도성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는 아브라함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다윗이 들어가 있다는 것. 하나님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다윗을 위해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사실 성경에 가장 많은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다? 다윗입니다. 다윗. 가장 많은 이름. 하나님이 다윗을 그만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성을 나를 위해서,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이 집사를 위해서, 내가 박권사를 통해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지켜주리라, 이 나라를 보호하리라, 지켜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끙끙 근심 걱정만 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해 나가신단 말이죠.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지 않으시면 다 꽝이요.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군대,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던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는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 밤에 히스기야가 뭐 하던 밤에? 기도하던 밤에, 이 밤에 히스기야가 눈물로 금식하며 부르짖어 처리하며 기도하던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킨다? 천사를 가리켜요. 천사.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때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형상화해서 보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안 보인다. 천사가 아수르 진영에 쫙 포진을 해가지고, 그것이 연병이든 독한 창질이든 어떠한 전염병인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역사로 저놈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칼 한 번, 창 한 번 쓰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기도 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뜰에 나가 보니까, 이야, 이 아수르 군대들이 다 죽어 널브러진 거야. 다 송장이 된 거야. 몇 명이었더라? 18만 5천 명. 이걸 일당 18만 5천이라 그래. 따라합시다. 일당 18만 5천.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하나잖아. 한 사람 대. 아수르 군대는 몇 명이에요? 18만 5천 명. 일당 18만 5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한 사람이 천을 이루겠고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래, 맞다, 맞아. 이게 뭐 힘없는 사람은 살지도 못하네. 얼짱 몸짱 아닌 사람은 뭐 명함도 내놓지 못하네.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자를 어떻게 하셔요? 천이 되게 하셔요. 천이. 약한 자를 강국이 되게 하셔요. 저는 내놓을 것도 없어요. 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셔.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1000명을 이루신 하나님.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공군에 다녀왔습니다. 공군에 정문만 들어서면은 대문짝만하게 크게 써붙인 모토가 있습니다. 일당백. 우리 공군 한 사람이 적군 100명을 섬멸한다. 100명을 물리친다. 이게 일당백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일당백의 기상, 그 신념, 그 기백, 그 용기를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보니까 다섯이 백이 만을 쫓으리니, 그러면은 다섯이 백을 일당 20이요. 백이 만을 일당 100이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일당 1000이요. 이사야 30장 17절 보면은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일당 1000입니다.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일당 20에서 일당 100, 조금 더 은혜 주시면 일당 1000, 더 은혜 주시면 일당 10,000, 더 은혜 주시고 그러면은 일당 14만 8천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시는 건데? 아이, 뭐 그게 되리라고요. 다 그런 표정이야 지금.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다 꽝이야. 다 기도 안 하면. 뭐 내가 바란다고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서 되는 거는 다 독약인데, 그거는 다 죽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는 일당 18만 5천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홀로 적군을 물리친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누구일까? 엘리야. 바알 선지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과 갈멜산에서 그가 대결했는데 엘리야 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물론 아세라 선지 400명은 오다가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지만 결국은 450명 대 1, 일당 450 했지만 일당 850이 돼. 그때 엘리야에게 일당 8,500명이 와도 괜찮고 일당 8만 5천 명이 와도 괜찮고 일당 85만 명이 와도 괜찮아. 아닌데 8만 5천 명, 그 이상 80만 명이 와도 괜찮아. 부지기수로 수많은 그러한 대적들이 와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엘리야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와도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불을 내려주실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만 불을 내려주시니까 승리는 엘리야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히스기야가 승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돼야 돼. 히스기야. 엘리야가 돼야 되고요, 다윗이 되어야 돼. 그래야 일당 850, 일당 18만 5천. 요셉 한 사람이 멋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니까 자기의 가족 70명도 구원하지. 애굽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잖아. 일단 부지기수지 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은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준전시 시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칼과 총을 가지고 전쟁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비법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있습니다. 머리에는 뭘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리에는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 무장했어요. 그래도 2% 부족해. 뭐 해야 된다?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요. 성령 안에서는 하늘의 언어로, 방언으로 대적할 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힘이 하늘의 언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꼼짝 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한 방이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와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길은 무장하는 길밖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완전 무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18만 5천 명의 부하들을 모두 잃은 사내립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내립 궁금하지 않아요? 부하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본문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아사렛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8만 5천 명 부하들을 다 죽이고 혼자 살아서 저 니느웨로 도망가서 있는데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비참히 개죽음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베 가만두지 않은 거 보세요. 푸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제 시진핑, 김정은 하나님이 차례대로 다 손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단입니다.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일당 100이다, 일당 1000이다, 일당 만이다, 일당 18만 5천이다 믿으시면 아멘. 힘들고 어렵다고,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하다고, 견디기 어렵다고, 그렇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그렇다고 손을 들여뜨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일당 18만 5천이다. 시작.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일당 18만 5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일당 18만 5천입니다. 주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험난한 세상 속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아니야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며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당 18만 5천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의기소침하지 말게 하소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눅들지 않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명하고 사탄을 멸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를 승리케 하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